이상 정렬분에 대해서 신심 청정하면은 직생실상하려니 당시 시인은 성취 제2시유 공덕이라. 그냥 뇌리에 그냥 확 백해버려야 돼, 이런 말씀은. 세조나 시 실상자는 직시비상일 때 시고로 열의 설명실상입니다. 뇌리에 확 백해버려야 돼. 응? 그래야 시비가 다 뚝뚝 끊어져 버리지. 긴가망가 하는 자신감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돼. 원간하니 산윤색이요 근청하니 수무색이라. 왜 이런 개성을 안 해올까? 응? 멀리서 쳐다보니 산은 색깔이 있는 듯한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물은 소리가 없다. 실상이 있는 듯하고 찾아보니까 없고 영 없는 것이 아니고 항사 모형이 거기서 나오고 실상이 직시비상의 시고열의 설명 실상이란 말을 그렇게 시로 딱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연관을 시켜서 봐. 그렇게 아름다운 천지를 나타내는 글이 없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 멀리 보니 산유색이요 동양화를 그려놓고 한번 더 보란 말이야. 멀리서 보니까 사계절에 산이 오면이 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물소리가 안 난다는 말이야. 실상이란 모습에 의해가지고 그 모습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보면 없다 이 말이야. 수무생이라. 춘거화유제요. 웬 벽에 꽃이 저렇게 피어있냐 이 말이야. 봄은 가버렸는데 꽃은 오히려 있다 이 말이야. 봄은 갔는데 꽃은 오히려 있어. 실상자 직시 비상 시고열의 설명 실상. 사람이 옆에 가도 새는 놀래질 않아. 분명히 있는데 없고 없는데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빛도 소리도 색깔도 아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낸단 말이야. 두두가 개 혈로하니 물물이 채원평이라. 그 실상자는 상이 아니요 열애가 설명 실상이라. 실상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 이 모습이 두두같게 혈로하고 그 물물들이 다 본 자체는 텅 비어있는 실상의 모습에 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허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여하은 불에오 어떻게 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은 너무 가까워서 그렇답니다. 세조나 아금 등문 시경하고 신의 수준은 부족이라니와 약당 내세오 500세의 기후증생이 등문 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시인은 직이 희우제일이니라. 하이고요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음이 왜 그러냐.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어떻게 이 얘기 붙일 수 없는 하등에 가치 없는 것들이요. 인상, 중생, 수자상도 전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요. 왜 그러느냐. 일체상, 범소유상이 계시어망 약견제상 비상직견열에 일체상을 여인 것이 곧 이름이 제불입니다. 눈물 흘릴 소리 아니냐 이런 소리가. 눈물 날 소리 아니야. 그런데 딴 데서 그래 불법을 찾고 있어. 누구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의 세계, 누구들이 생각하는 실상의 세계, 누구들이 생각하는 극락 천당 세계가 반대로 생각해야 돼. 비어있는 자리. 하이고요 일체상을 바로 여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하고 나하고 마주 대면한 바로 그 자리란 말이야. 공생이 묘한 이치를 들이미어 마치 그것은 쑥이 삼의 의지에 심어진 것과 같다. 쑥은 삼같이 그렇게 클 수가 없지만 삼밭에다가 쑥을 심어놔도 같이 그렇게 커 올라간다 이 말이야. 부처님 모시고 사니까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수보리 모습도. 범유신 차법하면은 범범한 유가, 범범이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 뒤에 평범한 말세 중생들이 범유, 이 법을 떡 한눈에 보고 믿을 것 같으면은 연꽃에 불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 같으미로다.
이 일체상이 증명재불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증명재불인가? 없는 가운데 참으로 실상의 모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아마도 중생들이 단견을 낼까 저해서 대선이 미리 막아 두었으니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또 실상에 집착하니까 비실상이라고 털어버리고 그냥 실명실상이라 그래 이름을 붙인단 말이요. 만일 능히 모든 상을 내이면은 결정코 허방의 집에 들어갑니다. 신불 부인이면 면무 참색이라. 마음에 사람에게 저발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다.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그 사람을 기만한다든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동화해서 합작한다고 해가지고 이중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도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꺼림직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하물며 안과 밖이 실상과 비실상과 설명실상 지로 장엄된 이 수행의 어떤 집단에서야 더 말할 수도 없지. 마음이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생각이 없다. 수보리가 부처님 모습을 그려내는데 네 일체상이 직면재불입니다. 이 소리가 부처님 마음하고 안가밖에 딱 대합해서 나온 소리를 이렇게 야부스님은 시로 표현한단 말이야. 물상이 전에는 저그 스님한테 가서 꼼짝도 못하고 저그 스님 뵙고 나한테 딴 살림 살고 그러면 이제 맞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색깔이 부글부글 나와야지. 이 최상의 증명재불이라. 이건 수보리가 부처님 마음을 깃들어 보고 같이 한 모습으로 안가봤기 깨달음으로 어떤 모습이 떠난 자리로 참으로 장엄된 사람이다. 오래 가니까 화소참불면이라. 달마스님을 그러면 꼭 전시장에다가 화제를 저렇게 써놨어. 달마스님을 그려놓고 전시작품 전시에 가니까 전시라는데 화소참불면이라 저렇게 써놨단 말이야. 국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몇 바디 써놓으면 뜻이 단절해서 푹 드러나버리지만 저놈의 뜻것은 저렇게 뚝 써놔두면 팔만장경이 왔다 갔다 금강경 한 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영어 잘한 사람하고 한학 잘한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는 게 그래. 영어 잘한 사람이 한학 잘한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야. 사례가 너무너무 깊으니까. 신불 부인이면 면무 참색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달마스님이 9년 면벽을 하고 그렇게 본래 모습자리에 들어 앉아 있는데 꽃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청기누설 하는 거랑 청기누설. 비어있는 그 자리를 비지 않다는 실상의 모습을 현실로 등장 내놓은 것이 꽃의 웃음이라 말이야. 꽃 피고 달마의 침묵을 꽃이 피어가지고 내면의 세계를 장엄을 해가지고 실상의 모습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인단 말이야. 봄이라고 하는 건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지만 봄의 빛과 색깔을 꽃이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봄의 색깔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고 절대 평등한데 우리 마음에 태연이다 무슨 생각을 놓고 금강경을 배운다 해가지고 한 생각을 놔두면은 무정물이 유정물로 돼가지고 그렇게 무정과 유정이 갈라지지만
한 생각을 놔두기 전에는 유정과 무정이 한 모습이야. 허공의 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 말을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응? 그래야 한 모습에 어떤 내면의 처의 본체를 안다 이 말이야. 내 몸이라든가 허공이라든가 내 마음이 허공인데 그 마음에서 한 생각을 놔둬가지고 현실 생활의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가지고 묘용을 쓰는 것은 유정이고, 응? 그렇지만 그 한 생각을 걷어서 본래 모습에 돌아가 버리면은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허공성이기 때문에 분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이 일체상의 증명제불이라는 소리가 똑같아. 응? 그런 한 모습을 자꾸 그러다보면은 눈도 가짜요, 귀도 가짜요, 내 몸뚱이도 가짜요. 그러면 내 진짜 모습이 뭔가? 이게 자꾸 부정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금강경 몸에서는 왈칵 이런 뜻이 안 들어오니까. 응? 자꾸 부정하다 보면은 현실 모습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모습 속에서 아웅다웅하던 것들이 싹 풀어지고 지 모습이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철렁거린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철렁거리는 모습을 꽃이 핀다든가 낙엽이 물든다든가 실록이 우거진다든가 그 실상의 모습을 표현돼가지고 모습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꽃인데 화소참불면이라 다섯자백이라고 하면은 화소의 참불면이라 꽃이 일창이같이 꽃이 웃음에 부처님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듯 하면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서 그냥 치켜 올라가면 웃는다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동사니까 꽃은 부처님 얼굴에 부끄러워한 듯 미소 짓는다. 뭐 천기누설을 하니까, 응? 천기누설을 하니까 가만히 계신 부처님의 내면의 살림살을 꽃이 드러내 보이니까, 응? 좀 부끄러운 듯 미소 짓는다. 사람이 그냥 웃는 거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한쪽 얼굴을 가리면서 미소 짓는 것이 처녀로는 애교 만점 아니냐. 그런 쪽으로 글씨를 물을 썼는지 누가 물어봐도 뭐 그런 그 어떤 확실한 것은 뭔데 소자나 참자는 어차피 동사니까 꽃이 부처님 얼굴에 부끄러워한 듯 미소 짓는다. 미소 지으면서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동사로 새겨진 맛이 조금 드러난 것 같아. 왜? 부처님의 모습에 정면, 이상 정명부, 네 일체상의 증명제불이라, 응? 일체상의 여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인데, 실상 그 흉고 천기누설을 한단 말이야. 면무 참색이라, 마음에 사람에게 저바림이 없으면은 얼굴에 부끄러운 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수보리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지. 부처님은 삼신이 있는데 법신인가 보신인가 화신인가. 우리는 항상 금강경에서는 법신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 당처에서 당처를 여의지 말아야지. 관파 비로의 주체하라. 언제든지 비로전화불에 머무른 당처의 모습을 보라. 응? 우리 차별의 모습 속에 생활하되 항상 비어있는 비로전화불에 바탕에다가 근원을 두고 그렇게 차별의 모습에 조화를 이루고 대응을 하라 이 말이지. 내나 보신이나 화신이나 법신은 한 모습이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란 말도 할 수가 없고 또 비일이라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세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또 한 사람도 될 수가 있다. 한 모습이지. 그게 뭐라고 이름을 붙이겠냐 이 말이야. 응? 태연이 본래 모습이 법신, 보신, 화신. 태연이 본래 모습이 부처님. 부처님 법을 얘기하는 것이 법. 태연은 머리 깎았으니까 스님이 됐으니까 불법성 삼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부법성 삼보가 태연이 몸 전체에 갖춰져 있는데 행동을 그렇게 암단하고 되겠어 그래? 처음단해지든지 모습을 내고 그렇게 해야지. 어마어마한 거야. 누구 몸을 지금 생사 진로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 걸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한 모습으로 보고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를 내가 수용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마어마한 대우주의 살인살이가 너한테 지금 집약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모습을 굳이 벌리자면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신신명에 그런 말 나오지. 이오일류 항의 일령막수하라. 두 가지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위해서 말미암아서 존재한 거니. 일령막수하라. 기가 막힌 소리야. 응? 그런 소리만 알아버리면 경전 얘기 이렇게 늘어놓는 거 하나로부터 84,000 미진으로부터 수미산 모습 그냥 자동배로 해결이 돼버려. 딴 데 정신을 차리 말고. 예? 이유일류안의 일령막수하라. 그 다음에 뭐냐? 이유일류안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별의 모습이 나오니까 하나라는 모습이 나왔고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셋, 넷이 이렇게 차별이 벌어진단 말이야. 차별이 84,000가지 벌어지만 다시 환원을 시켜서 재내려가면은 하나가 남고 하나도 재해버리면은 뒤에 있는 이 일체상이 짓는 재불이라. 모든 모습을 여는 것이 바로 부처님 모습이다. 그 한 모습 아니냐? 응? 한 모습. 응? 별별 공부를 다 하고 굉장하고 한 모습 못 그려 놔두면 그건 부처님 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응? 이오일류하니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를 말미암아서 존재한 것이니 일령막수하라. 신신명에서는 하나도 또한 지키지 말아라. 에? 모든 유주무주 의지처를 전부 다 의지한 것을 전부 다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일심불생하면 만법의 무군이라. 한 마음도 내지 아니하면은 만법의 무군이라. 만법에 허물이 없어. 응? 만법의 무구, 만법에 허물이 없어. 만법에 허물이 없다면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야. 응? 하나의 모습. 하나라는 것도 마음에 내지 않으면 만법의 무군이라. 만법과 나와 하나의 모습이 돼가지고 능소관계, 주관과 객관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게 무구란 말이 붙은 거예요. 무구란 말이. 무구면 무법이요. 때가 없으면 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때가 없으면은 무법. 삼라만상의 안과 내에 온 육진 육경 묵으면 무급이라. 때가 없으면은 법이랄 것이 이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한 모습인데 불생이면 불심이라. 내려고 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마음이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 그런 말은 하등에 크게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 그저 마음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건 볼이라는 거, 그건 어느 문자뿐이지 그 실상의 모습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금강경 말에는 실상의 직비신상, 설명실상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얍사문수로 불례 도중하면 만일 문수로 하여금 도중에 나오게 하지 아니하면은 보여는 청산을 망각해서 일찍이 이미 비로 노한을 고불한 말은 은혜를 저버렸다 이 말이지. 문수라고 하는 것은 최고,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행이요. 문수라는 건 지혜고 보현은 행인데 우리 몸 자체의 본 바탕하고 바탕이 밖으로 나와서 쓰여지는 것을 묘용이라고 하면은 보현보살은 실천을 위주로 하고 문수보살은 바탕의 본체를 위주로 하니까 본체하고 실천을 위주로 한 영하고 같이 서로 바란서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바란서. 그러니까 본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산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용은 움직이니까 길거리에 다녀서 포교하는 거란 말이야.
만일 문수로 하여금 도중에 오지 아니하게 되냐면, 문수는 본체지만 체만 박혀가지고 체일변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 체 자체가 용을 수반하고 묘용을 수반한 본 자체 체가 서로 내가 어울려야지 그 진리가 올륭한 건데, 만일 문수로 하여금 도중에 오지 아니하면은 보현으로 하여금 청산을 망각해가지고 일찍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모습 살림살에서 고부했을 것이다. 좋은 비유가 있지.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가 300년이 되는데도 돼지가 죽지를 하네. 그러니까 300년이라는 어떤 시차라고 하는 것이 그 무슨 굉장히 우리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하는데 300년이나 수를 한 돼지가 죽지를 않아. 약을 먹여도 죽지도 않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놈의 돼지는 300년 먹은 돼지가 얼마나 크냐? 300년 먹은 돼지가 얼마나 컸어. 근데 요 장사가 이렇게 지내가두고만 돼지 배에다가 구제진로 중 매각 벌레사라, 오래도랑 진로 가운데 있으면 벌레사를 매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장사가 그 돼지 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돼지가 그날 죽었어. 응? 웃기네, 웃어 이놈아.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뭐해도 인간의 본래 마음이 청전해서 정화가 되지 않는 모습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에? 모습에 사는 살림살이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에? 오랫동안 진로 가운데 있으면은 본래의 일을, 매각이란 말은 본래 본분 사이에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야. 한산하고 습득관계를 저렇게 얘기를 해. 한산은 문수고 습득은 보현이야. 한산, 문수. 문수는 체를 얘기하고 보현은 용을 얘기한단 말이야. 문수, 보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본래 본체의 모습하고 본체의 모습이 묘용으로 밖으로 우러나와가지고서 일상생활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보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수 보현은 우리의 어떤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창이. 백척간두의 진일보라. 물장에는 뭐예요, 백척간두 진일보가? 백척간두 꼭대기 올라서 진이 한 걸음도 내 발을 디더라, 그런 소리거든. 그렇잖아. 뭐 어렵게 뭐가 이러나 현실생활 속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영적인 어떤 실천의 행적으로 나와라는 소리인데, 백척간두란 말은 선악도 다 떨어져 버린 진리 그 본 바탕 자체를 백척간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건 비유인데, 선도 악도 없고 열반도 보리도 없고, 모든 모습이 다 끊어진 자리가 백척간두야. 누가 그 올라가서 부지할 수가 있냐, 그 자리는 떨어진 끊어진 경계인데. 그러면은 진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진리에 앉아서 멍청이 앉아서 선하게 끊어진 열반의 자리에 멍이 앉아가지고 회신 맺지 않은 그 속에 틀어 앉아있으면 그거 뭐하냐 이거야. 그것이 현실로 나와가지고 꽃이 피어야 된단 말이야. 진일보란 말은 세속적인 언어를 피해가면서 선적인 의미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진리 깨달아가지고 진리 들어앉아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뭐해. 그것이 다인가? 그 현실로 진일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백척간두는 최고, 진일보는 용이야. 그렇잖아. 응?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하니까 백척간두에 올라와가지고 진일보 떨어도 튀지지. 그것이 세속적인 사람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선에서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백척간두는 범집이 사라진 자리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자리거든. 그 자리는 바로 인간철벽이요.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모습에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백척간두란 말이야. 징일보는 거기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응? 사구계를 통해서 악을복공을 얻으면 뭐하냐? 육바람을 실천해야지. 금강경에 육바람을 실천해내는 것이 법신부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명령으로 잡아 끌어내서 법신연기설이라고 내가 금강경 얘기를 자주 하잖아. 머리가 한 모습으로 풀려야 돼. 백척간두라는 소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백척간두. 백척간두는 뭐냐? 이건 문수고 신일보라고 하는 보행이라 이 말이야. 중이 절에 와서 중노름은 격에 맞는 중노릇을 해야지. 참선하고 그냥 앉아있고 묵으면 대가리 갖고 대여행기를 가지고 마을에 있지 물라고 절에 와가지고 중 절에 오면은 절에 맞는 모든 내용이 살아나야 돼. 참선하고 공부해가지고 도통을 나가면 머리 기르고 있지. 장가가면서 부모 효도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지 물라고 절에 오냐 이 말이야. 절에 오면 절에 어떤 진일보하는 내용이 존재한 거란 말이야. 문수라고 하는 것은 체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니까 항상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바란서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을 수반하고 움직이면서 본래의 본체 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어떤 변화 어떤 환경이라도 자기 본래 마음자리 바탕은 뒤에 있는 쪽은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바탕이 딱 기본이 형성이 돼야지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부라든가 기라든가 뇌라든가 안 팔리지. 요즘 굿모닝 CT라고 그거 보면은 그 정대철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학자예요. 굉장한 사람인데 그 생활 속에서 고생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 1번째 있지만 그냥 실상생활 속에 뇌물 받으면 뭐하고 이제 그것도 정치 생명 끝났더라. 뒤에 있는 그 모습하고 움직이는 현실 생활이 뒤에 있는 그 바탕의 현실 생활 속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그것이 실체를 옮기면서 현실 생활 속에 비어있는 그 모습이 당처가 항상 못이 박혀 있어야지. 그럼 정치하는 놈들이 집단은 대가리 굴리고 서울대학도 나오고 인류대학 나오고 하면 덜크덩 걸리는 것이 그거란 게 덜크덩 걸리는 것이 뇌물고 조금 받아 처먹고 평생 정치하고 자기 아버지 명예 살기 위해서 그런 그놈의 돈이 무슨 돈이냐면 김밥 장사 해가지고 모은 돈들 번데기 장사 해가지고 모은 돈들 꼽을 쳐가지고 모두 나가지고 투자한 돈이야. 그걸 부들부들 받아먹어. 그러니까 문수라는 사람은 청산을 의미를 하고 보현이라는 사람은 길거리 중생 교화로 다니는 건데 문수하고 보현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지. 체가 영을 수반하고 영이 체를 수반하는데 포교로 나간 보현보살이 안 들어오는 거야. 포교로 나간 보현보살이 안 들어와. 문수가 기다려 3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야. 찾아 나서야지 웃자냐. 찾아 나서야지. 어디서 찾느냔 말이야 그 모습을. 그 옆판을 들매지고 이집저집 들어다닌다. 이집저집. 어디 무슨 사람만 제도하는가. 짐승도 다 제도하기 위해서 호래의 몸도 놔두고 돼지 몸도 놔두고 토끼 몸도 놔두고 원숭이 몸도 놔두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화신 아니냐. 옆판을 지고 열사요 돌아다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짝지 보현보살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다니는데 못 찾아.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냥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그게 뭐인가 지 친구 보현이라. 돼지 속에 들어가지고 돼지 교화하다가 지 자신이 돼지화 돼가지고 본살인사를 잊어버린 거야. 본살인사를 잊어버렸어. 돼지 자체가 돼버린 거야. 부처님이 중생세계에 뛰어들어 중생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중생으로 전락했다라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중생교화에 박도일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일을 덜 장석했다. 그런 소리야. 무슨 소리 알겠어? 응? 내나 한 사람이야. 응? 그놈의 돼지가 죽지도 않고 300년 먹은 돼지인데 엿장사 와가지고 돼지 배에다가 욕을 써놓은 거야. 딱 써가 하면서 죽어버린 거야. 에? 죽었어. 그러니까 신기할 거 아니야. 신기할 거 아니야. 그집 주인이. 그러니까 엿장사 몇 살을 갖고 이놈아 내 돼지 살려내라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 친구인데, 에? 축생제도 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섰다가, 축생이 너무 축생 탈을 딱 쓰면은, 돼지 탈을 쓰고 딱 나오면은 돼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고양이 딱 탈 쓰고 인간이 고양이로 변하면 고양이 세계가 딱 그만이 좋은 거야. 나라고도 안 나오고 고양이 누구 탈 벗으라고 법문해줘봐라. 에? 누나 잘해 쳐보라고 그냥, 에? 저놈들이 피를 참아서 후제지제를 왜 보냈다. 석청이제는 그냥 대표나 그냥 찝고 버리고 하면 보면 재미가 나듯이 후제 진로도 내가 골랐어. 그 집안이 다 출가를 해. 이런 문수보살 돼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 출가를 했어. 홍콩에 가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너무 진리하는 그 무슨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소중한 거예요. 육조스님 같이 현실 생활 속에서 방앗있는 모습 온 천지가 들썩거리잖아. 한마음이요. 방앗짓 더 그 정도 방앗짓는 건 그냥 방앗짓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설산에 앉아서 고행하는 모습이 참 우주 자체 한 모습이요. 그게 뭐 하도 들고 앉아있겠나, 빗바사나 한다고 뭐 일어나면 사라진 뭐, 하고 앉아있겠나, 이놈들아. 한 모습이 한 모습. 그게 한 모습을 그래 못 내니까 참선도 하고, 화두도 들고, 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모습도 봐버린 사람한테, 봐버린 사람한테 물 얘기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내놈들아. 홍콩이라는 나라가 영국 식민지였었는데, 중국으로 하는 데지. 중국으로 하는 데잖아. 그렇지. 예? 예. 홍콩의 나라꽃이 뭐야? 중국은 모란이지만 우리나라는 무궁화지만. 홍콩의 나라꽃이 뭔 줄 알아? 뭐야? 일창이. 그건 또 서울대학에는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런 것이. 예? 홍콩의 국화가 자영화야. 예? 일본은 사쿠라지만, 에? 자영화. 왜 홍콩이 중국으로 반할 때 자영화 홍콩 국기가 여러 수천만 개가 막 길거리에 나붙긴 거 못 봤어, 몇 년 전에? 응? 자영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미가에 속한 꽃이야. 자영화는 사람. 자영화는 꽃이. 나라 국화야. 저건 뭐냐? 평화와 우애와 상징을 의미하는 꽃이야. 응? 특히 그 현재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꽃이야. 자영화라는 꽃은. 다 옛날 고전을 보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자영화라는 꽃이. 특히 형제지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꽃이 자영화라는 꽃이란 말이야. 형제지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그런 최고의 이상적인 서로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문수와 보현이야. 그것이 무슨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마음의 본체하고 현실적인 교역은 문수보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일체 모든 모습이 떠난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수보리가 있을 적에 부처님은 뛸 듯이 기뻤을 거 아니야. 옳지. 여시란 말이 뒤에 나오잖아. 여시. 에? 한 모습이야, 이게. 부처님하고 수보리와 관계, 문수와 보현 관계. 근데 자영화라는 꽃은 옛날 상고 때 백리고사에 보면은 누구들의 한산습득 중국에서 나온 그림들이 포구돼가지고 이렇게 걸어져 있으면 한산습득 모습이 손은 한쪽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한쪽은 이렇게 들고 있는 손가락 가리키는 게 나오잖아. 한산습도 그림이. 근데 그림이 왜 그런 그림이요? 내가 처음 물으니까 한삼이 문수가 습득이한테 네 꽃이 어디 있냐 하니까 손을 쑥 집어 여기 있어. 그런 그림이 왜 세상에 무슨 그런 그림이 다 있냐? 에? 그 모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습득은 이렇게 가섭자랑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야, 네 꽃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 하는 그런 그림이네 그것이. 정확한 구상이 어쨌든지 간에 그 개성에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그건 이 세상을 한산 습득의 어떤 안과 밖의 모습이 말있지. 마음이 사람들께 저가린 마음이었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고. 환희와 웃음의 상징이라 두 얼굴이. 그래서 그 글 대목은 처음부터 가가 해가지고 웃는 소리부터 나와. 중간에 보면은 웃으면은 세계가 평화하고 국가가 평화하고 가족이 평화하고 똥 나오다가 수족다원 형수무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 수족다원 형수무라는 말이. 수족다원 형수만 하면 중간에 나와. 수족다원 형수무. 수족이 기쁨이 환희함이 많으면은 형수무라. 형수무라는 게 형이란 말은 자영아 장미가에 속하는 꽃을 얘기해. 꽃나무가 무성하다는 소리야. 저건 옛날에 무슨 종정 스님이나 뭐 다른 스님들이 저 얘기를 하는데 다 모르더라고. 근데 많이 본 사람이 저런 건 이제 풀이를 해줘야지. 딴 데는 무슨 나무가 가시같이 능클거리고 뭐 있다. 그렇게 모두 해서는데 그 뜻이 아니야. 백미고사라고 보면은 상고 때 전경이하고 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영이라는 사람하고 백미고사에 나와. 백미고사. 백미고사에 전영이라는 사람하고 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형제지간의 우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화제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 어떤 형제지간의 우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장가를 가고 결혼생활을 하니까 한 집에서 사니까 식구들이 많이 붉고 하니까 분가를 하게 돼. 분가를. 그런데 그렇게 형과 아우가 잘 지내고 그렇게 우애가 있었는데 분가를 막상 하려 보니까 살림을 나눠야 될 거 아니요. 살림을. 그래서 동생이 속으로 저녁에 잠을 자면서 다른 건 다 포기를 해도 뜰하게 심어놔 있는 자영아 꽃만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형도 또 그런 생각을 가졌어. 화방에 그 많은 아름다운 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값비싼 것도 많지만 자영아 저것만큼은 동생한테 줘서는 안 되겠다고. 요즘 같으면 분재 사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분재하면 되긴 되지만 옛날이야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 형도 저녁에 아우한테 우리가 나라에서 우애를 상징하는 형제기간인데 어차피 가족이 불어가지고 분가를 하게 되는데 분가를 하려면 꽃도 나눠야 되고 살림살도 나눠야 되는데 형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방에서 저녁에 자. 저 자영아만큼은 아우한테 줘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애 좋은 형제라니 말로 그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느냐. 저녁에 꿍꿍 앓는 것이지. 형제지간에 한 이불을 덮고 그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에 만찬하고 자게 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 둘이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저 꽃만큼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형도 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말은 서로 하자마자 꿍 하면서 또 이렇게 반대방에 들어놓고 또 꿍 하면서 새벽 동이 뜨도록 잠을 못 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아오니까 자영아 저 꽃만큼은 내가 차지하고 동생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형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둘이 일어나자마자 날이 밝으니까 뜰하게 심어놔 있는 자영아 꽃을 보니까
둘이 저녁에 고심하던 그 연파가 꽃나무에 백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어. 자연하는 꽃이 말라 죽어버려. 그런 거야. 에? 말라 죽어버렸다는 말이야. 그것이 뭐냐? 경물치지가 아니고 물격이라. 물격. 에? 물건이 사람하고 둘이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절대 평등한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 현종이 알록상이 난 때문에 장안에서 쫓겨가지고 총나라로 가야 그걸 천자가 도망가는 걸 몽징이라 그래. 이불몽자 피끌진자. 천자가 난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피신하는 걸 몽징이라 그래. 근데 청나라에 가니까 청나라 낭중 땅에 장군인데 알록상이 난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낭중에 그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다가 현정이 청나라 낭중 땅에 가니까 그 사람은 본토에 협소성으로 나와 있고 낭중 그 요즘 말하면 관사 같은 데 가니까 그 사람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뭐 해가지고 액자 사진이 이렇게 몇 군데 그려져 있는데 현정이 그걸 보고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알록상하고 동조한 그 장수의 얼굴을 칼로 한 칼에 목을 쳐 거기서 치는데 본토 협소성에 있는 그 장군이 목이 떨어진 거야. 응? 목이 떨어진 거야. 그 선의 입장하고 뭐하게 그 관련이 지어져 있어. 왜 저녁에 둘이 서로 가져가겠다는 자유와 꽃나무가 그렇게 어쩌니까 좀 무성하던 것이 아침에 그렇게 말라 죽냐 이 말이야. 응? 말라 죽냐 이 말이야. 사람이 한 생각이다 극락에 만들고 지옥이다 만드는 거지. 응? 한 생각이. 둘이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야. 둘이 거기서 넘어졌어. 이러고. 그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이건 자영화 꽃이 우리를 풍가를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들은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얼굴을 보니까 저녁에 잠 한숨 못 잤단 말이죠. 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 손을 잡으면서 형님 어제 그렇게 무성하던 자영화 꽃이 저렇게 말라 죽은 것 보면은 내가 형님을 같은 집에서 불편하지만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천우 신조의 도움인 같다고. 우리 분가해서는 안 된다. 그 형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 손을 잡고 분가를 안 하기로 결정을 냈는데 그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꽃이 살아나왔어. 자영하는 꽃이. 그게 형제 우애를 상징한 대만의 북화로국이 지정된 거야. 그 자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권을 벗어나서 본토로 그 환원 됐을 적에 그 어떤 큰 집하고 적은 집의 그 화해 무드 같은 것이 수천만 개 자영화 꽃을 다 걸어놔가지고 길거리에 홍콩은 자영화 물결이야. 근데 아무도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아무도 물어보니까. 응? 그러니까 한간습득의 중국은 문수와 보현이고 체와 용인데 응? 사람이 길거리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집 생각 안 해서도 안 되고 집에만 너무 들어박혀가지고 길거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 응? 그게 바람서가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수족다와의 형수무라. 수족은 형제를 수족이라 그래. 마누라야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 같다 그래.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이야. 한 번 입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끝나지. 한 번 입어버리면. 내 몸뚱이도 마찬가지지. 이 눈 빌리고 불교 입장에서 눈 빌리고 귀 빌려가지고 이놈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거지. 덩어리 타가지고 계속 불어먹고 다다가 늙어 빠지고 신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가잖아. 응? 그렇게 허무한 거야 내 몸이. 자꾸 눈도 내 눈이 아니요, 귀도 내 귀가 아니요, 몸뚱이도 내 몸뚱이가 아니요. 그게 반야심경의 쳇바퀴 아니냐. 부정하다 보면은 불교에서는 대긍정. 응? 부정하다 보면은 긍정이 살아나온 거란 말이요. 현실을 무시하다 보고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은 비어있는 모습 보면 현실 모습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직비반야바라밀
피명받냐 바람이 받냐 바람이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응? 마누라라고는 옷걸이 옷 했다가 뭐 부수는 처분이 이해는 되지만 형제간이라는 수적이라 형제간은 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수 보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산섭득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수족다완 형소모. 저것도 문수 보현. 백척감두의 진일복. 선에서는 백척감두가 의미가 없어. 수미산도 의미가 없어. 84,000 모든 모습은 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인정을 안 해. 욕계 새끼 무섭게도 구모토각이야. 선에서는. 중생이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모습에 헤어나지 못하고 모습에 부딪혀가지고 저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평생 그게 붓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부수기 위해서 지금 금강경 얘기가 대두된 거란 말이야. 부처님 법문에. 그렇잖아. 지금 얘기가. 만일 문수로 하여금 도중에 오지 아니했으면 보현이 본래 사기 모습의 청산을 망각해가지고 비로자나불 그 어른의 겸연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저바를 줄 것이다. 고분의 즉 은혜를 저바리게 된직석은 마음속에 항상 겸연적인 것이 있어서 겸연이란 말이 이게 옛날 말을 흘러내는 건데 겸연적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어른에게 어떤 신이들 저바리고 못 모신 그런 어떤 마음의 겸연이라는 것은 뭐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 무슨 속임이라고 해야 될까? 겸연적다 그러지? 겸연적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잊었어? 겸연적다. 겸연적다. 마음에 겸연한 것이 있어서 얼굴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거니와 이제 만일 그렇지 않아서 한사는 망각대시로 하고 한사는 올 때의 길을 망각을 했고 또 습득은 서로 맞이해가지고 손을 끌고 청산에 돌아간다. 한산을 채로 얘기하고 습득을 용으로 얘기하는데 습득을 채로 말하고 한산은 용으로도 말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구만. 한산이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 올 때는 집에 돌아갈 그런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 말이. 습득이 밖에 나와가지고 한산을 손을 잡고 청산에 돌아간다. 본래 모습에 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런 까닭으로 마음에 겸연적인 부끄러운 것이 없고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없고 마음에는 겸연적인 것이 없다. 이건 안과 밖에 한 모습이요 체화용이 일체란 말을 그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구주건생 신순하고 신화가 참 국이라. 그런 어떤 체형의 관계를 우리 눈앞에 모이는 사물에 끄져와가지고서 이렇게 금강경 이일체상이 직명제불이라. 수보리와 부처님 관계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선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대면시켜줘. 묵은 대밭에 새로운 죽순이 나고 부처님의 아사인상 중생 사국에 아무리 이해해봐야 수보리가 이해 못하고 부처님의 21년 금강경 설법이 현실에 어떤 그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묵은 대밭에 죽순이 안 나는 것과 똑같이 죽순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해공이 죽순이 안 나면 어떻게 돼? 묵은 대밭에 시간 망하는 것이지. 금강경 배우면서는 막 금강경 실천을 못하고 망하는 것이지 뭐야? 그런 관계를 부처님과 수보리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식들을 친근을 하고 선지식 법문을 배우고 원어대사나 큰 스승들은 모두 선지식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야. 문수도 선제동자도 마찬가지지. 구죽에
새로운 죽순이 우러나고 구직구석 되는 거지. 그 대밭 되는 것이지. 왕대밭에는 왕대 나고, 예? 또 오죽에는 오죽 나고, 신화가 장국이라 새로운 꽃이 옛 가지에서 장이란 말은 피어서 성장한다 이 말이지. 작년 겨울에 작년 봄에 피었던 가지가 금년 봄에 그 가지에 꽃이 안 피게 되나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에? 부처님과 수보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그 꽃나무는 어떻게 죽은 것이지. 부처님과 수보리 우리 안사인살이 본체 밖에 중생구제하는 묘유.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대상 비상직견 열애라고 허그만하고 퉁퉁하니 백척감대에 앉아있으면 뭐해. 육바라밀을 통해서 묘용을 실천하고, 그 모습이 현실로 이렇게 장업이 돼야지. 구죽에 새로운 죽순이 나고 신화가 구기에 꽃이 또 핀다 이 말이야. 우체 행객노하고 피는 길거리 행하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소나기가 더운 여름에 소나기가 떨어지면은 길거리에 가던 나그네들이 그 비 피하려고 천만 미터 쫓아 들어가는 그 멋이 신선하지 않냐? 시원하지 않냐? 그렇잖아. 비와 길거리 나그네 관계. 둘이 아니잖아. 비가 막 소나기가 떨어지면 비 초락초락 맞고 그저 길거리에서 그저 옷다 젖고 갖다 젖고 덮어젖게 그러냐. 비만 오면은 그냥 선비들은 제일 약하다. 또 갑 쓰고 덮어 입고 우산 쓰고 다니는 또 선비도 없어야. 남자가 세상에 살면은 요즘은 우산하고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 우산하고 거짓말. 우산은 비가 오는 거 할 수 없는 게 우산을 덮어 써야 되고, 거짓말은 이제 부푸만 소리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한 잔 얻어먹고 뭐 해야 되니까. 남자가 세상에 사는 거짓말하고 우산하고 꼭 필요해. 태영이 같은 놈은 잘 알지 그런 거. 입만 가지고 가면 어디 가도 다 거짓말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다. 피는 길거리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신선하잖아. 바람은 쪼각배가 포구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야. 피는 길거리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의 돌아옴을, 소홍이라고 하는 것은 포구에 돌아오도록 만든다. 바람이 불면은 조각배가 돛담배를 한껏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온다 이 말. 서로 관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렇게 신선하게 표현해. 중미래 불방유수고하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한다 하더라도 저 흐르는 물 지나가는 데는 방해롭지 않고, 빽빽한 대나무하고 흐르는 물하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이 서로 방해되는 것 같지만, 실제 물이 대나무밭을 지나가고 대나무가 물을 수용했을 적에 그 파란 색깔이라든가 분위기 여운이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과 수보리 관계, 문수와 보현 관계. 산고의 기에 백운부와 산이 높다고 해가지고 어찌 흰구름 나는 데에 차이가 되거든요. 산은 움직이지 않는 본체고 구름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산과 구름, 구름과 산, 산하고 구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파란 큰 산에 하얀 구름이 감겼다가 열렸다 감겼다. 너무 분위기가 대조적이고 맞잖아. 그렇잖아. 산하고 계곡하고 산하고. 계곡이 있으니까 산이 좋고, 산이 있으니까 계곡이 좋고, 산이 깊으니까 물이 찼고, 산이 골이 깊으니까 양이 많고, 그런 서로에 잘 어울리고 서로의 안가받기 협조적인 관계를 현상 모습 속에서 묘한 도의 묘형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일체상이 끊어져가지고 아공, 법공이 돼서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른 깨달아 버려야 돼. 금강경 배우면서 도의 자리를 못 보고 헐떡거리고 무하고 된다면 그건 평생 헐떡거린 거지 뭐. 소보리와 부처님 관계의 어떤 협조적인 그런 어떤 진리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어가는 거.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금강경 하나 구절 하나 제대로 뜻 모르고 해석 못하면 그놈 직구성은 무슨 직구성이냐. 차라리 부모 모시고 가서 장사하고 사는 게 낫지. 혼각과 시각이 쌍으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업이 같은지라 이미 업이 같을진된 집안일에 연연하지 말고 조이 밖에 나와서 도중에 나그네도 한번 지어봐야 되고 또한 길거리에 빠져가지고 또한 집 속의 일들을 내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나 여 같으나 길거리에 있으면서도 집 속의 일에 걸리지 않고 한 모습이니까 내가 왜 한 모습이니까 집 속에 있으면서 도중 일에 걸리지 아니하므로다. 관관하라 조심조심하라. 문수보현이 좌쪽에도 삶을 살고 선이라는 건 잘 추선한다 이 말이에요. 우쪽에서 잘구니 좌는 문수를 얘기하고 우저는 본인을 얘기해. 우리 몸에 좌쪽 우쪽 할 때에 좌쪽은 최고 우쪽은 용이야. 해주의 소가 어떻게 됐어? 능주. 해주의 소가 열무를 먹었는데 익주의 말이 배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야 돼? 천하의 명물을 찾아서 돼지의 왼쪽 어깨에 끈을 뺐다. 좌쪽. 돼지 좌쪽. 입이 비틀어졌냐? 왼쪽이 좌쪽이냐? 좌쪽이 왼쪽이냐? 똑같은 거냐? 응? 나는 군대 가니까 우영 앞으로 가, 자영 앞으로 가니까 이 자꾸 헛갈려. 그러다 고문관 노릇을 한번 했어. 자영 앞으로 가 하면 우쪽으로 가고 그런 어떤 좌우 개념이 없이하다 보니까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 가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 지금도 좌쪽 우쪽이 자꾸 구분이 안 돼. 야구 구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선수는 정통파고 사우스포는 왼쪽 판이고 그거 이제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고 라이트 필드, 레프트 필드, 센터 필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좀 방향 감각이 좀 돼서 내가 무슨 방향 감각이 무슨 필요하냐? 나한테는 동서남북이 없는데 허공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는가? 허공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어? 내가 가난해가 찌질해가지고 객지 생활하니까 동쪽에서 한술 얻어먹고 서쪽에서 한술 얻어먹고 이거리 저거리 헤매지만 과에 돌아와가지고 사면 그만이 편한데 무슨 동서남북이 무슨 구분이 있어? 거지나 그래 동서남북 구분이 있지. 이 집에 가도 얻어먹고 저 집에 가도 얻어먹고 이 절에 가도 뜯어먹어야 되고 뭐 저 집에 뜯어먹어야 되고 하니까 문수보현이 좌쪽에서 추선을 해주고 우쪽에서 또 굴려주니까 피로를 자랑을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서 봄바람에 미소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 피로 잔화부는 본체니까. 열애께서 일체상이 여인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들 반대로 생각해야지. 부처님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여시여시라. 그렇고 그렇다. 이 여시여시란 말이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부처님이 수보리께 허락해준 말인데 이 금강안경 32분은 네 군데 일이 나와. 구경무화분이라든가 무등무술분이라든가 법신비상분이라든가 미상정멸분이라든가 그 맛이 다 달라. 그 상황에 따라서 육조스님 수보리의 아는 것이 잘 자기 마음의 계합함을 인가할세 고로 거듭 여시여시라는 말을 했다. 네 번째는 문시에 금강경 사각고개를 문시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시우하다는 생각을 갖지도 않고 전혀 자기 일같이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 부처님 2500년 뒤에 금강경 사국이라든가 금강경을 보고 그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과거 전생에 금강경 모습과 같이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중생은 말 갖다 줘도 거부반을 일으키지만 금강경을 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시우하는 것으로서 참 시우하다 이 말이야. 시우하는 것으로 스승을 삼는다. 스승함을 삼는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불경불포 불회하며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매우 심히 시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공생에 시우하는 설이 묘하게 이치에 기하발세코로 여시여시라고 칭찬을 했다. 중생이 가광을 어기고 등진 지가 이미 오랜지라 부처님의 계시를 듣고 많이 경포를 내나니 진실로 경포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은 심히 시우하다고 할 수가 있다. 비지궁자 명병고로와야 비유하건대 궁자가 궁한 아들이 영병고로에서 영병이라고 하는 건 얻어먹는 거고 고라고 하는 것은 고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걸 고라 그러지. 고해자라고 고라고. 노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드러내가지고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쪽으로 영병고로에서 위일이구라 날이 되는 것이 이미 오랜다. 오랜 세월을 얻어먹는 양한치 신제로 전락이 됐다 이 말이야. 득견부왕이 실이 천행이라 어쩌다가 부왕을 아버지를 부왕을 얻어본 지가 실이 천만다행이 됐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임금이니까 문정이 고준하고 아버지 계신 문정이 고준하고 얻어먹던 사람이 주가 아버지를 이제 수소문해서 만나 뵀지만 주가 아버지의 어떤 그 인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정이 높고 높고 궁자는 얻어먹고 다닐 때인데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해가지고 치기가 하여라는 것이에요. 치기가 하여라다. 견의의 미면 경포 거제라 부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자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포라고 하는 것은 놀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을 해 가는데 면치 못하니 부왕이라는 걸 딱 보고 자기 자신이 거지지만 한 번 해보고 경포를 내지 않는 것은 심히 시우라고 할 수가 있다. 자기 본래 모습이니까 자기 거니까 반야론에 이르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낸다고 하는 것이요. 비처, 자기 처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얻어먹는 장소가 자기 처소지. 포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의심을 끌지 못한 까닭이요. 자꾸 망가. 원래 범소지상 개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제로 살림살이가 치살림살인데 두렵다고 하는 것은 일양의 두려운 까닭이니 그 마음이 필경의 경포에 떨어진 까닭인 연고라고 하다. 그러니까 이 경이 참으로 수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두려워하고 하다. 그렇게 생각을 낸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시우하다. 성문은 오래 법상에 집착해서 유의 아르마리에 집착하며 제법에 본래 공한 걸 요달하지 못해서 일체 문자가 다다이 거짓으로 세워지고 그런 것만 알다가 알지 못하고 문득
깊은경의 모든 모습이 존재, 생멸이 끊어졌단 말이니 불생이란 말을 들으면은 언하의 불생인지라, 제법이 불생인지라, 말 안에 곧이 부처님이라고 들으면은 소위로 경포하거니와 오직 이 상근의 보살은 이 이치를 얻어 듣고 환희수지에서 마음의 포의 태견이 없으니 이와 같은 무리는 심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사 만일능이 마음을 바란 자는 응당히 이변을 아는 것이니 이변은 유와 무의 관계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반연한 바를 여임으로다. 그 자리에 걸리지 아니하면은 무승급승자여 인법 구연이 양구연이 승이란 말은 진리를 얘기하고 밑에 승이란 말은 그 진리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 소승과 능승도 없으며 그 열반의 자리는 탈바 진리하고 능이 타서 열반을 세계에 향하는 둘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법성이 훌륭한 한 모습이다. 진리에 어떻게 탈바 진리가 있고 또 진리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어떤 능승의 관계가 있겠느냐. 소승 능승도 다 사라졌다. 사람이나 법이나 양걸 다 버린 것이니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고자 할진된 뻑뻑이 응당이 본래 자기 모습,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 신분을 알아야 된다. 야부 지시자가 전이라 다못이 본래 자기의 집이다. 자기의 것이니라. 자기의 것인데 금강경 법문을 듣고 참 매우 희우하다. 그런 소리 좀 작작하지 말아라. 본래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는 건데 무슨 희우란 말이 그렇게 굉장한 소리. 희우란 말 너무 남발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 실상의 모습만 봐버리면은 크고 적은 것은 뭐 희우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경포를 내지 아니한 것을 희우가 된다고 말하니 옳기는 옳으나 그러나 똑똑이 근본 바탕을 보면은 아버지나 자식은 본래 스스로 기운이 같아. 또한 스스로 또 집도 같아. 어찌 일찍이 두렵고 두려워하며 비록 경포하지는 아니하나 뭐 그 일이 그렇게 무슨 희우한 일이 뭐 있겠느냐. 자기가 원래 다 가져져 있는데 경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무 희우한 쪽 일변도로 얘기를 말해달라. 그런 희우하다는 것은 어떤 희우를 얘기하는 것이냐. 모는 털끝이 큰 바닷물을 삼켜버리고 털끝은 아주 조그만 것이고 큰 바다는 굉장한 것인데 그 털구멍 속에 큰 바닷물을 다 삼켜버린다. 선의 입장에서는 크고 적은 것이 의미가 없어. 적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은 다 무너져 버리면 가루가 돼서 공으로 가버리고 선에서는 크고 적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원흉한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구목도 큰 바닷물도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마음 가운데서 멸하는 거니까 크다 적으다 개념이 이 지상에서는 사라지고 없어. 깨닫지 못한 중생이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큰 건 굉장하고 적은 건 별볼없이 생각하는 것은 범부 중생들이 현실생활 속에서 모습에서 행과 불행을 찾기 때문에 큰 건 그냥 굉장하고 적은 건 별볼이 없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터럭군역 속에 큰 바다의 물을 온통 다 집어넣고 이 부모가 만들어진 이 눈으로 법화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털근육 속에 삼천대천sek의 모습이 자기 털근육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다가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존경아 이놈아, 법화경을 읽는데 네 자신의 물질적인 몸뚱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적은 개념의 어떤 바탕을 못 보니까 이놈아 그것이 네가 이해가 안 되지. 보현보살의 그 소리를 듣고 총경스님은 확 깨달았다. 이 부모가 낳아준 이 눈, 이 귀로 삼천대천세계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다. 모는 그의 수를 탐하고 계자, 조그만 계자에 이상의 제일 큰 수미를 집어넣었다. 계자도 쌓이고 쌓이면 수미산만큼 큰 것이고 수미산 저것도 생긴 모습이니까 저건 부서지고 없어지면 공으로 되돌아가고 계자에 수미산을 집어넣고 저 푸른 은하수에 일륜의 하나의 달이 충만하니 그 청정한 광명이 동서남북 육합에 모두 빛나미로다. 요런 관계는 이제 화엄경에 인드라망을 해가지고 사사무예라 그래. 사사무예 도리를 이렇게 표현해. 일과 일들이 서로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서로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태연이하고 석정이하고 태연이하고 어떤 진리 본바탕을 보고 나면은 하등에 둘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어울린다.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야. 서로 걸림이 없다 이 말이야. 답득 고향 전지의나니 고향의 전지를 고향의 땅을 답득 밟아서 그 마음이 편안하니 다시 남북의 동서가 없음이로다. 한 모습 남북 동서가 없다. 허공에 무슨 동서가 있냐? 빛도 소리도 냄새 없는 이 마음의 자리가 무슨 너무 남북 동서가 있냐 이 말이야. 아니 남북 동서 구획을 매겨가지고서 일본이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하는 것은 행복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범부의 소행의 짓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 부처님의 진리는 그런 게 없어. 남북의 동서가 없다. 진노계자는 물에 가장 적은 것이고 그의 수미는 물에 가장 큰 것이라. 가장 적은 것으로 가장 큰 것을 포섭을 하니까 이것은 깨닫지 못한 범부의 정식으로는 이루지 못할 바야. 그러나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로서 모든 적은 모습, 큰 모습을 비춰버릴 것 같으면은 신모와 계자가 일찍이 적은 것이 아니야. 그것이 모이면 수미산보다 더 큰데 또 그의 수미가 일찍이 큰 것이 아니야. 그 무너뜨리면 가루보다 더 적어지는데 큰 바다를 조그만 털구녕에다가 용납을 하고 수미를 조그만 계자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 본래의 그 모습, 본래 자기 모습만 알아버리면은 우리들의 상분이란 말은 항상 분이니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비가 타술이니라 다른 도를 비지 아니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우리 마음의 성품의 하늘의 원각의 달이 허하고 철하고 영하고 명해서 그 광명이 육합에 등치고 그 광명이 만상을 다다 삼켜서 크고 가늘고 크고 세밀한 것이 어떤 하나라도 그 광명을 벗어나지 아니함이 없어. 다다 포용된다 이 말이에요.
인합견계를 밟아두며 인합 집안의 참된 소식을 보아 얻어서는 다시 무엇이 동쪽이고 무엇이 서쪽이며 이 무엇이 남쪽이고 무엇이 북쪽인 걸 이야기하겠으리요. 남북동서가 다 나의 모습에 변화돼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이니까 일체가 나를 말미암기 때문에 총히 모든 것을 떡주무듣기 주물러도 방해없다. 남북동서 수미선 모습 있는 건 금강경에서는 빈 공간으로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모습 없는 것까지 다 떡주물듯이 드무른다 이 말이야. 그러한즉 거리 세워 일으키는 것도 내 솜씨에 달려있고 전부 모습을 쓸어버리는 것도 또한 내 솜씨에 달려있다. 이 불가사의한 내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모습에 굽적해가지고 답을 내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시오함이 되느니 어찌 쓴영고 수보리야. 여래가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 이름이 제일 반야바람일이라. 이런 살림살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반야바람일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연이니 청정에서 제일로 수송을 한다. 반야바람일, 반야의 지혜로운 모든 모습을 다 비춰버리는 반야바람이 범솔유상이 계시야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 이 사구계를 통해서 아공, 법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가를 이루고 이 사구계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의 불국토를 건설하기 때문에 대인이 청정에서 제일로 스승하다. 그것이 뭐냐? 금강의 반야바람일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반야바람일이라고 하니까 또 반야바람일의 개념을 둬가지고 또 반야바람일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시해놓고 다시 딱 털어버려. 제일 이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야바람일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 그냥 그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다.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 일정한 법 없는 것이 최고의 진리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범부라고 하는 것은 지가 배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모순에 대해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일정한 살림살을 살해가지고 사는 것이 중생의 살림살이야. 지가 미우면 쳐 발라야 된다는 거, 지가 이쁘면 가서 쳐 빤다는 거. 그것이 깨닫지 못한 범부의 살림살이는 일정한 살림살이, 그죠? 부처님의 살림살이는 모습의 의미를 두지 않고 철저히 살림을 두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일정하지 않는다. 그 참 굉장한 말씀이야. 고정관념이 사라진 자리. 제일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의 저 언덕에 이르는 최후의 지혜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어느 경전 어디에 얘기해도 이 금강경의 제일바람일에는 전부 바람일이 대모 역할을 한다. 대신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만 문경 경을 딛고 들어오지 않는 것을 무엇을 인해서 심히 시우하다고 말하겠는가? 이 반야바람일 법이 그 물건됨이 모두 어떤 것으로 더불어 같지 아니하미로되 능히 모든 모습에 반야바람일이 같이 함께하지 아니함도 없어. 능히 물로 더불어 동등함이 됨일세. 그 깊고 현하고 유하고 오해서 인정, 사람의 어떤 범부의 인정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 문자는 다분히 경포를 내서 신뢰하기가 진실로 어렵거니와 만일 이제는이 청정한 신심을 내서 금강경을 통해서 경포를 내지 아니할 때 소리로 시우한 일들이다.
외제 5개하고, 외제는 밖에 재물은 실버 보시 5개로 비유를 해도 사구가 못하다고, 내제는 안으로 이제 우리 몸보시를 해가지고, 아무리 몸보시를 하고 아무리 생명보시다 하더라도 금강경 4고개를 통해서 불가를 이루고 아공복고는 것만 비유할 수가 없다. 내제 5가지 마지막, 내제 5가지 마지막 대인이 청정에서 제일로 수승하다. 하이고자라는 말은 두 보에서 첫째는 앞에 불경등의 말을 섭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도무지 전에 스승한 것을 밟아서 또 되물습니다. 반야론에 이르되 이 법문은, 반야바라밀 법문은 대인이 되는 것이니, 우리 법신 본체를 보게 될 수 있는 대인이, 큰 인이 되는 것이니, 나머지 수다라에 비유해보자면 이만큼 수승한 것이 없다. 고로 이름을 청정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 무량재불이 함께이 금강경을 말씀한 명곡이다. 고로 진보 보시 등은 이와 같은 공덕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복덕 가운데 이 4고개 중인 청정법이 승함이 된다고 하다. 육조스님, 입으로 말을 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입으로 설법을 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옳은 것이고, 마음에 능과 경을 읽고 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능과 소를 두면은 잘못된 것이고, 마음에 능서가 없으면 곧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대사 바라라고 하는 것을 저 언덕이라고 말하는데,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1000가지, 10,000가지 이름도 있게 되지만, 이 금강경의 제일 바라밀에 대해서는 족탈불급이다. 높고 낮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망식의 망령된 아라마리를 반열해서 그런 것이고, 차별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교학적인 것은 미정,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하는 짓거리다. 불 속에 물을 찾으려고 하고 허공 가운데 답 없는 메아리를 찾으려고 하는 소리와 같아. 심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서 어디 득과 실이 어디 있겠으리요. 이제 비로소 반야바라밀로 아공복공을 얻어서 불가에 이르는 최고의 바라밀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원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법문 8자로 크게 열어가지고 두 손으로 분부해 주시다. 반야바라밀, 제일 반야바라밀. 물을 대문자가 살짝 열린 것을 문장이 2개니까 8팔자 같잖아. 그러니까 8자는 대문을 얘기해. 8자는 8팔자는 대문을 얘기한다는 거야. 대문이 문장이 2개지. 8팔자가 문장이 2개 아니야. 그렇잖아. 제일바라밀이야. 여기에는 다시 향상의 최고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제일바라밀이 또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향하를 무시한 바라밀도 아니다. 이 이름이 제일바라밀이야. 향상하고 같겠는가? 향하라고 하겠는가? 향상, 향하를 도무지 설해 보이시니 두 손으로 반야바라밀법을 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신형 제일바라밀이여, 이 이름이 제일바라밀이여. 만별천차가 10,000가지 모습 1000가지 차별이 이 반야바라밀로부터서 쫓아 나왔어.
금강반야 바라밀로 쫓아서 천차만별이 생겨난 것이다.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귀신의 얼굴이고 신의 머리를 대면이 서로 얼굴을 대오니 차시의 막도 불상시하라. 이때에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 다 털어놔서 다 얘기했다. 제1바라밀의 본체에 앉아서 천차만별을 땅텅하게 수용하는 도를 이렇게 말을 해. 제1바라밀이여 차별이 모든 차별이 제1바라밀로부터 쫓아나왔어. 그 제1바라밀이야말로 묘연이 아주 유하고 오하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두두가 항상 현로하고 현실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실상이 바로 반야 바라밀의 모습이다. 현상이 바로 실상의 모습이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야. 항상 모든 모습이 반야 바라밀을 드러내서 보이며 따로의 반야 바라밀법이 따로의 진여가 없어. 따로의 참됨이 없어. 현실 모습 자체, 삼라만상 모습 자체, 바로 그 자체가 반야 바라밀을 표현한 실상의 모습이다. 이때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알지 못한다고 막도 말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주봉, 여덟 번째는 지설이 부처님 경전 금강경을 지설한 것이 미탈고가라. 고의 가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그런 얘기죠. 인욕바라밀을 하는 것도 그것도 괴로움이니까 인욕바라밀도 괴로움의 결과를 알 수가 있다. 몸을 보시를 하는 쪽은 경사국에 신이 있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까 그건 왜 그러냐? 유루복이고 괴로움을 낳기 때문에 괴로운 고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부처님 경전은 인욕바람을 통해서 능소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고 아공법공을 얻기 때문에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선일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범부들은 이 몸뚱이 보심도 괴로운 유리적인 거니까 유루의 가를 낳고 보살이 육바람을 실천하고 인욕바람을 행하는데 인욕도 하나의 괴로움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괴로움에 있는 괴로움의 결과를 아니까 사신 유루적인 보습하고 괴로움의 결과를 안다라고 하면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아공법공을 얻기 때문에 중생의 유루적인 모습에서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의 과를 얻는 그거하고 틀리다. 고행을 해도 능소관계가 다 뚝뚝 떨어져 버리고 고행을 했다는 인욕바람을 했다는 상모습마저도 흔적이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법의 즐거움, 법비선현만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한 중생이 몸보시하고 물진보시해가지고 유루적인 그런 쪽에 보시하고는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욕바람의 그 인욕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남을 위해 주는데 법의 즐거움에 거기는 즐거움만 있을 뿐이야. 너네 반야론에 이르되 지난날에 몸을 버리는 보시는 유루적인 거니까 괴로움의 몸의 과보를 얻는 연고로 복이 부처님 경전 사학국에 지설한 것만 못하다 했는데 만일 그러한즉 이 법문을 의지해서 금강경을 수지하고 설법을 하며 그 실천 과정에서 모든 보살들이 인욕바라밀을 통해서 고행을 행하는 것도 또한 이
고의 결관을 이룬 어떻게 이 불법은 고가를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심의 소지를 가져오길래 그게 끊어졌다.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즐거움이 바탕에 비해서 능소관계. 그러니까 불법에는 복선도 텅 비어있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닦고 죄를 갖고 참여하는 것도 그 근본 자리가 텅 비어서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그 어떤 좋은 옥으로 바꿔나가는 데에 금강경 비어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그 참회는 또 하나의 참회가 유루적인 모습으로 등장해가지고 또 유루의 결과를 낳는다. 참회를 해도 금강경 사학교를 통해서 비어있는 당처를 보고 복을 수용을 하고 또 보시를 해도 비어있는 당처를 보고 보시를 했을 적에 그것이 진짜 참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진짜 참여하는 것이지. 일단 죄를 인정하고 복을 인정하면은 그건 유리적인 참여일 수밖에 없다. 문의 누림이 첫째는 초월적인 인욕을 밝혀서 그런 의심을 끊어준다.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고행을 행하는 것은 그것도 괴로운 거니까 괴로운 결과 가보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아공법공을 통해서 전부 비워버리고 중생을 부재하고 내 몸 보시한다는 능도관계도 다 잊어버리고 요만큼 티끌 하나도 없고 하나의 모습인데 거긴 법의 즐거움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너무 괴로운 결과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금강경의 인욕바람이야말로 법신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최고의 청정한 반야바람이 아니겠느냐. 보살의 고행을 하는 것은 고의 결과가 아니다. 범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행하는 거하고 금강경을 통해서 아공법공을 얻어가지고 보살이 실천하는 인욕바람일은 그런 어떤 고의 결과하고 맞춰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인욕고행을 또 곁들여서 얘기를 하죠. 수보리야 초월된 인욕을 밝혀서 또 의심을 끊어줬고, 두 번째는 상여의 길을 권해서 아니니라. 인욕바람에 대해서 아니란 말은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쪽으로 법문을 이어간다. 처음 가운데 문의 둘이니 첫째는 인욕의 본체에 대해서 밝혀줬다. 반야바람일도 반야바람일이 아닌데 인욕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본체가 없고 텅 비에 있는데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누가 괴로움을 받느냐, 이 이치를 통달해 가지고서 보살이 고행을 실천했을 때는 법의 즐거움만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유루적인 모습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금강경의 인욕바람일의 지혜의 파워다 이 말이지. 수보리아 인욕바람일을 열애가 비인욕바람일이라고 설할 때 그냥 인욕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농소가 끊어져 전부 금강경에는 비어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 인도하다 보니까 실상의 모습이라든가 인욕의 바람일이라든가 무상이라든가 노행무주분이라든가 여러가지 얘기들이 무위법이라든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부 제시해놓고 털어버리고 그냥 이름이 존재할 뿐이다. 그 모습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를 활용해서 통로를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어. 인욕에서 저 언덕에 이르름에 이미 괴로울 꽃자 상을 여였거든. 하물며 저쪽 언덕이 이쪽 언덕이니 저쪽 언덕이라는 생각도 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거니 누가 괴롭고 누가 인욕하는 그런 쪽에서 능수가 끊어졌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인욕의 모습을 밝혔는지라 그 가운데에 또한 둘이니 첫째는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극고의 인욕을 증명됐다. 문의 도리 첫째는 정의 밝혔다. 어찌 쓴 연고 수보리야. 내가 과거 가리왕에게 신체 사지를 절단함을 당해서 몹시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나는 인욕바라미를 실천한 인욕선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때 아상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다.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인욕바라미를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 모습이 텅 비어 있는 진리를 실천을 하니까 가리한 건 난데 부처님한테 교화를 받았다. 그런 얘기. 살려고 몸부림치고 피해가려고 몸부림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이 남아가지고 삼재투성이 피해를 입는다 이 말이야. 이런 극한 상황에 되돌아갔을 때도 내 모습이 비어있고 중생 모습이 비어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없는 이 피해 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적에 그런 어떤 극고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환원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가공복공 깨달음이 현실 속에서 내 것이 딱 돼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생집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또 장사도 해보고 문중이하고 또 같이 잠도 자보고 그런 정어스니 그런 본인의 실천 그 이론상으로 알아버리고 뭐 이론상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정어스님 같은 경우에는 망공스님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문둥이 피고름이 줄줄 나는 것을 정에서서 껴안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까 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막 망공스님은 그냥 전전긍긍한 전전긍긍해. 또 천장암에 계실 때 망공스님이 시봉을 하는데 그 해미 저쪽 서산 저쪽에 뭐 만행으로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경허스님이 안 들어오시니까 왜 안 들어오는가 며칠 길어도 천장암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장 다니는 이렇게 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어떤 모습이 가만히 있대기로 울타리 옆에 덮어놔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자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래 사지를 주무르고 그냥 스님 웬일이냐고 막 사지를 주무르고 보니까 깨어나면서 한숨을 푹 쉬더만 야 세상의 풍기라는 것이 참 거세기도 거세다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정어스님이 비어있는 진리를 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보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소리를 정어스님 살림살이에 삽입을 시켜서 얘기할 계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인욕바라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공복공을 얻으려면 사지가 절단한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야지 편안히 앉아있는 절집 안에서 편안히 상징이 아닌 참선이 자부구에서 참선이라고 뭐 앉아있는 것이 현실 시장바닥에 나가면 패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수행인의 참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시장바닥의 그 모습이 더 여평보살로 살아 움직여놔야지. 요즘 한국불교 참선하는 한국불교 선종이 그렇잖아.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보림 과정에 부처님의 어떤 십지보살 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데 경허스님이 해미 쪽 저쪽에 내려가셔가지고 애동 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어른한테 인사하고 저 끼니만 두시면 이 집에서 그저 일꾼 노릇하고 잘 살아보겠으니까 좀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덩치 좋지 꼬라지가 멀쩡하지 그러면 심부름이나 하고 그저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또 여름이야 여름인데 자기 그 집 주인은 마루 위에서 담배를 이렇게 먹고 있고 보리방아를 자기 부인이 찍는데 딸하고 보리방아를 이렇게 찍는데 딸이 이제 보리방 옛날 보리방이가 요즘 뒤들보 보리방이지 옛날 우리도 뛰어왔어 덜그덕 이제 딸이 등치가 크니까 이제 밟으면 떨어뜨리면 이제 보리방을 찍는데 아이고 영감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아래 일꾼으로 들은 늑수루만 노총각이 자기 딸하고 같이 반을 찍면서 궁뎅이를 술술 만지고 있다는 자기 딸 궁뎅이를 술술 만지고 있으니까
아, 저런 숭직한 놈의 새끼가 저놈이 일꾼으로, 들여놨는데, 발을 열어내고 찌면서 궁대를 스스로 만지고 자기는 애동딸이고 지금 이 세상에 제일 귀한 딸인데, 일꾼 놈의 새끼가 자기 딸 궁대를 스스로 만지고 석천이 같이, 숭직 가서나 만지댔기. 그러니까 눈이 딱 디비진 거예요, 영감이. 무슨 놈 저놈 상녀의 새끼가 어디 저런 놈의 새끼가 어디 있느냐고. 뭘 가지고 갔겠어? 꽹이로 가지고 허리를 찍어버린 거야, 내려가가지고. 허리를.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호미로 대가리를 해를 쳐놓고 조져놓으니까 인간의 목숨이라는 걸 물질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반응도 오질 않아. 차라리 죽여달라는 식으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뭐 모르지. 자기를 화학기에 그렇게 조져놔가지고 숨이 끊어져 버리고 겁이 난 거예요. 질질질질 끄고 가가지고 울타리 옆에다가 가만히 떼지 4개 해가지고 얼굴로 다리를 덮어놔둬 보는 거야. 겁이 나니까 관가에 신고도 못하고 얼마나 좀 해버렸던지. 나 같으면 아이고 천상배필이다. 데릴 싸우러 그저 집에서 그저 살때 아들딸 넣고 이 경호심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대인의 기질이야. 그거는 대인의 기질이야.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다니까. 반응 없이 터져가지고 숨이 떨어져 버린 거지. 사흘 뒤에 이제 망공스님이 차지를 이렇게 내려가니까 길가에 울타리 밑에 거지기 가만히 네 짝으로 덮어놔는 거 보니까 아무도 이상하니까 옆에 보니까 경호심이 통곡을 하면서 웬 스님이 이 지경이 뭐냐고 막 지인 집에 가가지고 막 우리 스님 세상에 천정함이 계신 큰 힘을 이렇게 되느냐고 막 그놈 영감쟁이 가서 보니까 영감쟁이가 그때 막 놀래가지고 이제 막 녹두 뚠물로 해가지고 쌀뚠물로 해서 막 갈아가지고 어쨌든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녹두 뚠물하고 뭐도 쌀뚠물로 갈아서 이제 입에 넣고 팔다리에 주물르니까 그 영감이 눈을 푹 뜨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옛날에 어려서 정에서 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47, 8년에 한숨을 푹 쉬고 깨어나두고만 세상 풍파가 세다고 하더만 참말로 세기는 세다. 툴툴 일어나가지고 거의 거침없이 부축도 안 하고 천정함으로 그래 끄덕끄덕 올라가시더라는 거야. 그게 한 모습으로 그러면 대인의 기질이다. 대인의 기질이야. 문둥이병 든 여자가 얼마나 외롭겠냐. 저녁낮에 팔을 비고 무릎을 비고 같이 잠을 자니 누구들은 옆에 무슨 놈의 코딱가리만 있어도 코도고라도 못 잔 녀석인데 그 누구들 문둥이병 난 여자 데리고 잘 수가 있겠냐 눈싸니? 그걸 데리고 잘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그거는 보면 아무 모습도 없고 텅 비어 있고 아무 모습인데 그걸 모두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몸에 이제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이 영감쟁이가 몸에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냄새가 나온 물질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개소주 먹고 저자를 개고기 먹고 소주 먹으면 남자가 하니까 그걸 잡숫대. 그걸 잡숴. 가지고 어디 가서 그 어른이 그걸 먹고 있는 거 피방을 해서 수자가. 그런데 신장한테 벌을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 사람 죽었다 그랬잖아. 기행이 많아, 그 영감쟁이. 진리를 깨달으면 청산에 앉아있으면 무슨 짓이냐. 그거 어렵지 않는 거야. 법문 듣고 그거 도노한 건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을 해서 생활 속에 묘용이 살아나와야지. 그것이 금강경의 아공법공을 얻었으면 뭐해. 인욕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와야지.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 대해서 몸에 사비를 절단하는 걸 당했는데 내가 그때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고 충선상도 없더라. 가리왕은 차원 극악인데 이 열반경이 나오는 소리야. 부처님이 옛날 선을 지어가지고 산중에 수도함이 있더니 왕이 사냥으로 왔다가 피곤해가지고 잠잠해 비들이 함께 그런 신선에게 예를 올리고는 왕이 잡아 깨나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왕비들이 모두 없어. 근데 어디 갔다 왔느냐고 얘기하니까 선인한테 가가지고서
그것도 예배를 갖다 그러니까 사나이는 자존심이 상한 것이지. 문득 사가 그럼 새끼야 뭐 하는 놈인지 잡아가지고 왔나?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왔는데 네가 뭐 하는 놈이냐? 아랑한가를 얻었느냐 사가를 얻었느냐 물었다 이 말이야. 저는 아랑한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왕이 성이 내서 어디 수렵한 놈이 이런 왕비들을 헌행을 하려고 했느냐고. 너는 사지를 절단시켜도 내가 분이 안 분신다 해가지고 사지를 모두 패는데 하늘에 제석천왕이 놀래가지고 피라든가 돈 죽지를 않아야. 착한 일을 하고 어진한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물질의 피해를 입지를 않아. 피해를 입지를 않아.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해치려고 하는 마음, 탐하는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겉으로는 오래 감추고 살아도 안으로는 음성에 감춰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다 피해를 보지만 안 가봤지 이런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아. 옛날에 중국에는 금강경을 많이 읽고 아상인상 중생을 아궁복공을 얻었다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큰 산중에 들어가서 짐승 보고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호식에 간 스님들이 많다 그래. 호식에 간 스님들. 그것도 바보 병신이지. 물라고 호랭이한테 잡아먹으라고 갖다 맡기니까 호랭이가 더 그덕 먹어버리고 후회하면 뭐하냐 그것이. 살살 피해 다니다가 혹 그런 경우에 다 받으면은 내가 인욕을 하든지 아공법공이 살아나는가 현실적으로 하지. 잡아먹으라고 갖다 맡기니까 얼른 잡아먹어버리지. 태양이도 한번 몇 개 봐라. 간암 걸린 놈은 맛이 없다고 얼른 도망가버리지.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죽지를 않더라. 죽지를 안 해. 참으로 살려면은 한번 생각이 딱 허리가 틀리도록 딱 바뀌어져야 돼. 죽을까지 겁이 살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이 시대로 사는 사람은 사물을 해치지를 못해. 어떻게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어떻게 해치냐는 말이야. 우리 본래 모습은 빛도 소리도 없는데 허공인데 허공을 어떻게 해치는가 알아? 허공을 어떻게 해치냐?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질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어들지 않고 우리 본래 모습이 그래요. 허공의 모습이니까 허공하고 똑같으니까. 왕이 두려워서 참회한데 선은 본래 탐진치가 없음을 깨달았는지라 왕이 위에 면회한데 해침을 면하다. 왕이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너는 이르되 다모 보살이 금강경을 통해서 인욕바람이라고 하는데 고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법의 질문이 있다 이 말이야. 항상 그 인욕바람 속에는 상대방의 나를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똑같은 자비한 마음이 안에 깔려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반영이라. 반대로 나타냈어. 경을 지송해도 보살이 고행을 행하는데도 그것도 고행 아니냐. 고행에 있는 고행의 과를 낳지 않느냐. 어떻게 그냥 몸 보시해가지고 괴로움을 통해서 유리적인 것만 고통이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나타내준다. 그것은 법의 즐거움 뿐이다. 다 됐어? 어찌 쓴 연고요. 내가 옛날에 왕석의 옛날에 시간부사 내 사비를 마디마디 다 끊어버릴 때 많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던들 뻑뻑이 마음속에 진하고 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는 경전을 믿어서 안을 청탄해가지고 마음을 발심케 마치고 또 장차 보살의 상을 여인 발심을 권하려 하사 먼저 자기의 보살을 행할 때에 난을 만나가지고서 인욕에 편안하던 그런 상을 떠나버린 그 자취를 먼저 드러내시니 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난을 만나가지고 인욕을 편안히 해서 구해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법문이다.
비인욕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경이 본래 경하고 참는 마음도 본래 고요해서 피양 저쪽 언덕이나 이쪽 언덕에 가히 건너갈 그런 것이 없어. 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옛날에 가리왕의 사지 끊음을 당해서 내가 그 욕스러운 경계가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간 것도 없었고, 또한 심심히 항상 마땅히 저 사람에게 해침을 당한 그런 것도 보지 못해서 처음부터 아인의 상이 없는지라 오히려 욕경심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니 어찌 다시 거기에 내가 인욕바람을 통해서 저 언덕에 이르른다는 깨달으면 그런 흔적만이라도 내 있겠으리요. 한 모습인데 무엇을 이뤄서 무아상을 아는고 내가 저때 만일 아상이 있었으면 뻑뻑이 진화를 했을 것이니 이미 성질을 내지 아니하면 제 고로 이르되 무상인 줄 깨달아서 알았다. 육조스님 욕경이 내 정에 마주침을 당하면은 그건 인욕보살로서의 어떤 수행이 깊지를 못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욕경이 당해 정함이 있음을 보면은 곧 떨어지라. 요즘 사람들은 말만 잘 못하고 뭐해도 무슨 언어 폭행이니 몸만 살짝 쓰져도 뭐 성폭행이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썩은 문드러질 몸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재판을 벌리고 시간을 탕진하고 모두 다 그래요. 응? 몸이 있으니 전유 신상이 내 몸 모습이 마땅히 저의 피해된 그런 바를 당함을 보면은 곧 잘못된 것이고, 내 몸이 마땅히 피해된 바를 당함을 보지 아니하면 곧 이것은 인욕바람일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과거 인행 가운데에 초지보살주에 있을 때일지리 인욕선인이 대해서 가리왕에게 신체 할절함을 당하되 한 생각이라도 통례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만일 통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곧 진안을 냈을 것이라 하니라. 가리왕이란 말은 이 범어든 차원에 도 없는 극악의 인군이라. 일설에 또 열애가 과거인 가운데 일찍이 구간이 되어가지고 항상 10가지 선을 행해서 창생을 이익하게 하시니 국인이 노래 불러서 이 왕을 칭찬해 가로되 가리라. 노래 불러서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생을 이롭게 해줬다는 것은 노래를 불렀다. 그래 이 가리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양면성으로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해. 왕이 무상보리를 구할세, 그 가리왕의 무상의 보리를 구할세 수인욕행이라니 인욕의 행을 받더니 저때의 그 인욕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변해가지고 전달하면 백정이 백정의 몸을 납둬가지고 왕의 고기 좀 한번 먹어보겠다고 빌건을 왕이 곧 자기의 사지를 떼가지고 보시해줄 때 조금이라도 신뢰함이 없다 하니 이게 두 설을 두느니 이치에 서로 맞는 말들이다. 지불우책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꾸짖지를 아니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잘 못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모독하고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응? 지혜 있는 사람은 전부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한다. 응? 나는 너희들 따라다니면서 뭘 하는가 이렇게 다 조사하고 싶고 하지만 다 그 누구들 징그러워서 내가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 나도 그래서 무슨 내가 지혜가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여. 대학 다 큰 놈 대학 나와서 절에 들어오는데 지금 따라다니고 그 무슨 놈은 그 징그러워서 내가 그런 짓거리 하냐? 아이고 강지수님이 하기를 맞아. 좀 갖다 보자! 우리 주신 그랬었는데, 대신 죽여. 죽여.
아이고, 바로 피자! 아, 내가 징그러운 너희들 뭐 저기 관에 같은 저는 능그러니까, 능글능글한 저는 뭐, 하얗게 능그러져서 능글능글하게 꼴보기 죽거든. 죽여.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야 돼. 너희들 가만 놔두는 게 아니야. 능그러운 걸 내가 몰라가지고 잔소리하냐. 살인행위나 안 하고, 유부녀 강간이나 안 하면 그저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지. 이 소리 또 귀신한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 선인은 난관을 만나가지고 움직이지 않거늘 가리는 신선이 공 징득한 것에 대해서 까맣게 몰랐으니 그 어리석고 지혜 있는 것이 대낮에같이 훤한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갚냐 이 말이야. 난을 만남에 움직이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지라. 그 인욕에 아주 아공복공을 얻은 그 인욕의 몸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칼로 물을 대는 것 같고 불이 화강을 부는 것 같다. 한 모습이다. 밝음 오고 어둠이 가매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방해됨이 있겠으리요. 방해가 없다니. 가리왕이야. 누가 원년에는 세상 밖이야. 먼 연기 물결 밖에 세상 밖에 그 임금들이 알 수 있는 영역 밖에 따로 이 좋은 인욕보살의 큰 뒤에 있는 법의 즐거움을 있음을 누가 알았겠으리요. 그런 얘기. 사는 이작 사라 생각받자. 영원히 담적에서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신령스러운 불이 불 붙듯이 한 극력에서 불어도 가히 꺼지지 않나. 저 활풍이 교치한데 맺기들에서 이끈 이세 해참 칭찬하고 헐뜯고 괴롭고 즐거움에 활풍이 와도 이 바람이 인욕바람이 보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맞게 둬버려도 지일이 아닌데 뭐 짓기 아닌데 안으로 지혜가 다면이 항상 응축이 됐으니 가리 어리석이며 어찌 환란을 만난 가운데에 무한한 좋은 소식을 갖춰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으리요. 부처님의 인욕바람이를 어떻게 가리함이 알았겠느냐. 그걸 맞죠? 예.